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때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의 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요즘은 뭐 다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무역 전쟁. 뭐 꼭 총 들고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무역 전쟁. 또 동네 가게를 해도 서로 같은 업종이면 경쟁자 맞지요? 예, 그래서 경쟁이죠. 또 학생들이 공부하면은 대학에 합격한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죠?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니까 그것도 뭐라 그래요? 입시 전쟁이라 그래. 입시. 그 다음에 취업 들어가는 거, 취업도 보면은 취업 뭐라고 표현을 해요? 취업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라는 표현이 많은데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도 전쟁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죄가 많아요. 그죠? 정치인들은 죄가 없습니까? 내가 보기 죄가 더 많던데요. 판사들은 죄가 없을까? 안 드러나서 그렇지 뭐 털면 다 나오겠죠. 대통령은요? 죄 없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은 늘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그런데 이 죄는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하면은 죄의 근본,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들었냐?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다 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기록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일 보고를 해요. 기도할 때도 그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천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만든 피조물 사람을 만들기 전에 영적 존재, 우리는 이거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질 수 있지만은
영의 존재도 있어요. 영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육신이 없는 천사, 이런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천사도 종류가 많아요. 이 땅에도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군인도 있고 또 보면은 뭐 공무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직업이 있듯이 천사도 생김새가 다르고 다 하는 일이 달라요. 싸우는 천사도 있고 초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찬양을 늘 부르는 천사가 있고 뭐 천사가 또 다양하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키도 크고 지혜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만든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 이름이 뭐냐 하면은 루시엘이라고 그래요. 루시엘. 따라해봐요. 루시엘. 이 루시엘이 계급도 높아. 밑에 부하들도 많아.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빼고는 천사들 중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옷이 어떠냐, 전부 보석으로 쫙 드레스를 입었는데 막 걸어 다닐 때 보석이 바짝바짝 빛이 나고 얼굴도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거기다가 머리 똑똑하지, 부하도 많지, 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 감사할 것 같아요, 교만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요, 너무너무 돈도 많이 주고 솔로몬 봐봐. 솔로몬 예쁜 여자는 다 가졌잖아. 그 돈도 가졌지, 권력도 가졌지, 다 가졌어. 다 가졌는데 하나님 잘생겼나요? 마지막 말로에는 하나님 배신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배신했어요. 희한하죠. 잘해주면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맘먹으려고 하다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그 천국에서 쫓겨나가 뭐가 되느냐, 그 아름다운 빛을 잃어버리고 바로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천사가 바로 타락해서 뭐가 됐냐,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대. 루시퍼. 루시퍼는 한국말로 사단이야.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온 천하를 유혹하고 꾀는 자, 이럴 때는 마귀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라고 부를 때는 사단이라고 부르고, 온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를 말할 때는 마귀라고 부른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 조상 아담, 하나님 만든 아담의 그 모든 다스리는 걸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을 바로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죄로 유혹해서 포로로 삼았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다 누구의 종이 됐냐?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그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지옥을 하나님 왜 만들었냐? 마귀와 그 부하들, 그 루시퍼의 그 쫄개들, 악령들을 다 거기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가면 그 마귀와 함께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서 바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공짜로 가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한 것 없이 예수를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없다, 너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입니다. 이게 약속이라, 하나님 약속,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알고 의인이 됐으니까 지옥 안 가지요? 천국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주시니까, 공짜로 주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보다 은혜. 값없이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이 구원은 은혜라.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했다고, 집 팔았다고 천국 티켓 준 게 아니야. 여러분 착한 일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만큼 니는 착하다 인정받느냐? 아니야. 오직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야,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내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정해 줍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시작. 한번 불러주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뭐 때문에 의인이에요? 착한 일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아니요. 그 가지고는 의인 될 자격이 안 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어서 공짜로 그냥 가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리한테는 공짜, 여러분한테는 공짜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공짜가 아니고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야.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야. 여러분의 죄값을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돈으로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어떻게 지불했어요?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서 죽었어. 목숨값이야, 목숨값.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는 누구의 값이냐?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표가 나요. 아니, 누가, 내가 지금 눈이 하나 실명이 돼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뭘 조건도 없이 자기 눈을 빼가지고 나한테 이식시켜줬어. 돈도 안 받고. 근데 아무 감동이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 로봇입니까? 그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은요,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교회 이제 안 다니는 분들은 교회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저도 옛날에 교회 안 다녔잖아요.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헌금이에요. 아유, 뭐 헌금,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 교회 가면 헌금 내잖아. 돈 없는 사람 못 다니잖아. 그거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걸 원하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교회가 뭐 장사라 생각하면은, 그럼 여러분이 뭐 헌금 나온 거 가지고 무료급식에 밥 그마이 드리고 또 주일날 점심 그마이 대접하고 교회 운영하고, 그게 뭐 경제적으로 맞습니까? 장사로 치면 그게 뭐 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데 목적을 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은 자꾸 뭐 헌금 내야 되고, 그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헌금을 내는 분은 왜 내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목숨을 버렸다는 거야. 누가 내 눈 실명된 거 이거 고치기 위해서 자기 눈을 빼가지고 주면 자기 눈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두 눈 다 주면 자기는 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희생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평생 잊지 않고 이 은혜의 고마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 맹인된 이 사람한테 내가 전심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사탕 하나 주는 거 아까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야. 아이 뭐 교회 가면 자꾸 뭐 헌금 거들, 아이고 나 교회 안 가. 그냥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는 사탄이 교회 못 가게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괜찮으니까 교회 오세요. 주변에 교회 뭐 가고 싶은데 헌금 부담 때문에 못 온다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을 잘 전달하십시오. 교회가 원하는 건 헌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고 가난이 있으면 가난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눌림이 있으면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거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믿음의 나이와 육신의 나이는 달라요. 나이 많다고 해서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짧게 믿어도 오래 다닌 사람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의 태도에 달렸어요.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성장하고,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 열심 내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버릇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마음밭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믿음의 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믿음이 어려. 성경도 잘 몰라.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악령들,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어요. 마귀.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교회 잘 다니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방해할까요? 방해합니다. 방해할 때 누구를 통해 방해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통해서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방해합니다. 때로는 친구가 야 교회 가지 마라, 야 교회 가면 뭐 야 막 헌금만 거두고 그 좋은 날씨에 야 놀러 가지 뭐 그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냐, 이렇게 교회 못 가게 방해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방해합니다. 저도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저를 방해했어요. 너는 장남으로서 우리 집에 제사를 이어야 되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한 집에 두 종교를 가지면 돼 안 돼? 이래가지고요, 심지어 나를 때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말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도 한성격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박해를 이기고 견뎌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저는 목사 되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가 그렇게 의심이 많고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당신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당신도 안 가본 천국 지옥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랬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안 보이는 세계는 믿지 않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저를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된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마귀가 여러분을 교회에 잘 다니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이걸 못 깨달아요. 아, 마귀가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아, 마귀가 나를 교회 못 다니게 하는구나. 아, 이걸 깨닫고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이걸 못 이기는 거야. 조그마한 일에 마음 상이가 삐져가지고 아, 나 교회 안 가.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그럼 왜냐하면 믿음이 좀 자라다가 또 교회 안 가니까 또 안 자라고, 또 좀 다니다가 안 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야. 이거를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싸워서 나중에 죽은 예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리고 황금과 보석으로 된 큰 그 천국 도성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갈라집니다. 이기는 자는 혜택을 누리고 지는 자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지옥 안 간다고 해서 뭐 아무런 벌도 없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바람 피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래가지고 뭐 성리가 아니라 마귀한테 졌는 사람이 뭐 거기 가서 멸류관을 받고 황금과 보석으로 된 집에 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저 바깥에 어두운 데 내 쫓아버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 죄악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긴다. 아, 그러면 좋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악의 유혹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 땅 있잖아요. 이 진장 명촌 지역에 옛날에 다 미나리깡 논이었잖아요, 여기가. 그죠? 위치도 좋은데. 그런데 여기가 조합에서 시에서 허락 내줘 가지고 이제 여기를 땅을 메워 가지고 흙을 메워 가지고 주거지구로 상가지구로 이제 이 도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땅, 우리 교회 땅 주인이 부동산에서 만나서 땅을 팔 때 이 땅 주인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계란 한 판을 안 사 먹어봤대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계란을 2개, 3개 이렇게 사 먹지 한 판을 안 사 먹대. 그 남편이 노동일 하는데 돈을 벌면은 부인이 얼마나 야무지게 살림을 사는지 통장을 차곡차곡 적은 돈이지만 모아가지고 논을 샀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갑자기 땅값이 올랐어요. 땅값이. 그런데 부자는 됐는데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 많잖아요. 집도 몇 채 있는데 현금 가진 게 없는. 부자는 부자인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 그래, 이 이제 주인이 이거를 땅을 이제 농경지에서 주거지로 바뀌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현금이 없으니까 급하게 이 땅을 잘라가지고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세금 내려고 우리 땅, 이 교회 땅을 금매로 내놔서 우리가 사게 샀어요. 그 당시에 울산 전체에서 최고 사게 샀어요. 얼마 주고 산지 알아요? 말하면 여러분 아마 놀랄 거예요. 근데 요것도 하나님이 사라고 사인을 줘가 샀어. 우리가 평당 65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얼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죠? 그만큼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쫄라매고 허리띠 쫄라매고 전략해서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우리 신앙도 조금만 참으면은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정말로 부자로 면류관 쓰고 막 천사들이 막 거느리면서 막 멋지게 사는데, 내가 이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조금만 참으면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고 큰 황금과 보석으로 된 집도 주고, 하늘에 가면은 막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환영식을 하고 승리하여 잘해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명예, 돈, 유혹, 쾌락 다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1년만 정말로 맛있는 거 안 먹고 정말 참고 저축해가지고 1년 만에 저축해가지고 5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어요? 1년인데 그거 못 참아요? 그러면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을 벗어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이 혜택을 누린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한데 가난을 벗어나는 사람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어떤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잘 참고 인내하면 천국에 가면은 정말로 면류관이 있고 거기에 황금과 보석이 된 집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 그걸 믿지 않는 사람, 또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야. 오늘 노동해가지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해가지고 10만 원 벌은 거 가지고 그냥 뭐 막걸리 마시고 막 그냥 치킨 사 먹고 막 그냥 뭐 다 날려버리고, 그래 갑자기 이제 수술이 아프면 돈이 없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인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도 남북한에 지금 전쟁하다가 중지되어 있고, 또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전쟁은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뭐 총알이 날아가고 뭐 사람이 모이고 하지만은, 우리의 싸움이 왜 어렵냐면은 적군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 악령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마귀와 싸우려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답답. 선한 싸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적을 두고 덩지고 살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것은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뭐요? 마귀에 속아서 미워하고 죄짓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막 안 좋게 하면 그 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는 내 마음속에 나도 미워하는, 나도 비판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야. 상대방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정오, 분노, 억울함, 이런 내 마음속에 죄가 솟아오르는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사람하고 싸워가 자존심 싸움으로 내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누, 내가 뭐 어리석은 줄, 내가 바본 줄 아나 가만 안 두겠다. 네가 한 대를 때리면 난 두 대로 보복하겠다. 이거는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왜?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안 하고 오른밥 때면 왼뺨을 돌려대야 되고, 비판해도 나는 비판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할 거 욕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미워할 거 미워하고 다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어둠하고, 세상 사람 어둠이잖아. 어둠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건 집사라고 하는데 똑같네. 집사라고 하면서 차라리 집사라지 마지. 집사라고 하면서 보니까 뭐 죄질 거 다 지고 싸울 거 다 싸우고 할 거 다 하는데 뭐 저기 뭐 집사야. 속으로 욕하죠. 겉으로 욕하면은 싸울 거니까 속으로 욕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싸움, 내 마음 속에 있는 음란과 싸움,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싸움, 이거를 선한 싸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요, 세상에 있는 전쟁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야. 힘으로도 이기는 사람이 있겠죠. 싸움 잘하는 사람 이기겠죠. 돈으로 이긴 사람이 있겠죠. 권력으로 이긴 사람이 있겠죠. 권력 가지고 남을 뭐 잡아가 감옥에 가두고 뭐 온갖 짓 다 하겠죠. 돈, 권력, 힘, 이거는 세상 방식이고, 정말로 강한 자는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유혹을, 음란을 이기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죄의 욕망과 싸워 이기는 거. 이 사람이 최고 강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주 싸움 잘하고 주먹도 세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도 힘이 약한 사람이 자기는 화나게 한다. 옛날 같으면 어때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참고 넘어가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더 힘든 싸움이야. 그거는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속에 오르는 이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주고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가 운동장에 가면은 올림픽 경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나라 이기라고 응원하지요. 요번에 어제 내가 그 유튜브 늦게 봤는데 다른 사람은 팀이 다 알고 있는 거. 우리나라 육상, 세계 육상 대회 나가지고 400m 바토니어가 받는 거 1등 했어요. 그죠? 잘 몰라요. 그런데 육상하면은 주로 저 서양 사람들이 잘하고, 동양에서는 주로 뭐 중국 아니면 일본이 강했는데 우리나라는 육상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30몇 년이나 40몇 년 만에 뭐 그런 우승의 쾌거를 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야, 이 대한민국도 이제 육상까지도 잘하구나. 그런데 그 육상 선수가 0점 몇 초 비슷하게 와도 1초가 아니라 1초를 갖다가 막 쪼개가지고 0.000 몇 초 만에 발톱이 먼저 들어왔냐 머리카락이 먼저 들어왔냐 그렇게 따져가지고 1, 2등을 가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근데 만약에 이 선수에다가 발목에다가 다 하는 타이어를 갖다가 쇠사슬을 달아놓고 쇠뭉치를 달아놓고 보도불 보로골을 달아놓고 이렇게 달리라 그러면은 1등 할 수 있겠어요? 꼴찌하겠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하늘에서 지금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간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다 지금 지구상을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어요.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지금 예수 먼저 믿고 천국에 간 분들이 다 보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야, 잘했다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승리했구나, 너 오늘 다른 유혹 다 물리치고 다른 거 다 일정 취소하고 교회 간 거 니 참 잘했다, 니 승리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자신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근데 잘 나오다가 오늘 빠진 사람은 뭐요? 선한 싸움에서 오늘 진 거야, 진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달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글씨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근데 열심히 못 달려. 왜 못 달리냐? 발목에다가 죄라는 큰 쇳덩어리가 달려있다. 어떻게 달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쫙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양심이 다 알잖아. 내가 끊어야 될 게 뭔지 다 알잖아요. 아직도 못 끊고 있는 거 끊어야지. 믿습니까? 교회 오자마자 바로 끊는 거는 어렵겠지만은 이제 교회 신앙생활 좀 그래도 1년 2년 좀 연륜이 되는 분들은 끊을 거 끊어야지요.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이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나이도 많고 이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마지막에 골이 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해야 돼. 인내. 특히요 우리 올림픽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뭐 축구는 단체로 하는 경기도 있고 혼자 하는 경기도 있지만 최고 힘든 게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얼마나 멀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자기 혼자 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가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너무 지쳐 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막 찌도 내리고 막 이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아이고 모르겠다 막 그 유혹에 그냥 쉬는 거. 그러면요 1등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참고 인내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포기할까 계속할까,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남하고 경쟁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게 마라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할렐루야. 교회도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다녀야 돼요.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옮겨 다니면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화분에다가 이거 심었는데 파가지고 하루 만에 또 저쪽에 옮겼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이쪽에 옮겼다가 잘 자라겠어요? 나무가 환경이 빨리 바뀌어 죽어버리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믿음이 자라야 이기지. 믿음이 성장해야 마귀를 이기지. 믿음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하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오해하게 하기도 하고 온갖 여러분을 신앙을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째 누굴 이겨야 되냐? 자기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자존심 강하면 절대 마귀는 못 이겨요. 왜? 마귀는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게 하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존심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남의 식당에 가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도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그 손님 중에서 아주 못된 손님들, 진상 손님들 있잖아요. 남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싸워버리고 직장 잘리고 못 다니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주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을 다 버려야 인내해야 살 수가 있는 사회예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자꾸 세우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그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면은 이 죄와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자기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로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마지막에 꼭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니 잘 인내했다, 잘 승리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했느냐? 참았다고 그랬어요. 손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참느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려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여러분의 저주를,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담당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아멘.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했는데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어요. 그죠? 남자들은 모르죠. 아기를 안 낳아봐서. 그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그 아픔은 미루 말할 수 없지만은 낳고 난 다음에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은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탄생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지금은 못 박히고 내가 죽지만은 내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팬티도 안 입고 뻘거 벗겨가지고 화가가 차마 그거를 그대로 그릴 수 없어서 이 중요한 부위를 가려서 그렇지, 원래는 그 사형, 십자가의 사형은요 빨가벗겨 가지고 죽는 고통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거절하지 않고 내가 이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침뱉음과 온갖 것 다 당해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것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 정도로 참았는데 여러분은 죽지도 않으면서 그 자존심 그거 못 버립니까? 그 용서 하나 그거 못 합니까? 참아야지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이겨야 되느냐? 죄를 이겨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 벌어 다닌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그 돈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자기를 찌르게 되고 나중에는요 이 돈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돈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멋진 말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썩어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라. 이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는 것,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시록 22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미움을 이기고 용서했냐?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정오하고 미워하고 했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자비를 베풀었냐?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더럽게 생활하면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기다렸지만은 하나님 그때 가서는 이제 여러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다. 면류관은요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아무한테나 줍니까? 1등한 사람 줘요. 은메달 아무한테 줍니까? 2등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동메달 3등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면류관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자, 면류관의 종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성경에 있는 게 이것만 아니라 많지만은 시간상 이 정도로 합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면류관이 있어요. 순종 잘하는 것도 면류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여러분 면류관 서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행군 나팔 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시작.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